같이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선교적인 만남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교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만남이 어떤 인간의 이해관계에 따르는 만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함께 만나는 그런 만남을 선교적 만남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달리는 만날 수 없었던 두 사람 아닙니까? 베드로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성장하고 뼈가 굵었던 사람입니다. 또 한때 업으로 평생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일에 종사하면서 아주 젊은 때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긴 했어도 어렸을 때부터 그의 몸에 습득된 유대 문화, 유대 종교, 율법, 선민의식, 민족의식 이런 것들이 뿌리 깊이 그의 가슴 속에 자리 잡았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 출신입니다. 로마에서 어떻게 군인 되기까지 성장했는지 또 어떤 학교를 다녔는지 또 군인으로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수 군인으로 뽑혀서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피지배자 나라에 파견되어 온 장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까지 넘어오게 되었는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은 로마 태생이면서 로마에서 자라서 로마 군인으로 성장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이스라엘의 문화와 언어를 익히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 두 사람이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으로 함께 모이게 됩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가이사라로 가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라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고넬료는 고넬료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요바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를 초청해라. 환상 속에서 두 사람이 서로 만남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이런 만남 속에서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고넬료는 고넬료대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보여주신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왜 이 둘을 함께 만나도록 하셨는가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베드로가 이 만남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습니다. 그 본문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34절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어떻게 했다고요? 깨달았도다. 몰랐던 것을 이 만남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가 깨달은 게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겉을 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지위에 있는지, 어떤 출생인지, 그리고 어떤 공부를 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의 이 가정적인 배경이 뭔지, 부모가 무슨 일을 하던 사람인지, 뭐 이런 배경에 대해서는 전혀 하나님은 관심을 두신다, 안 두신다? 안 두신다라는 거예요.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겉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정보, 이것을 겉모양만 보고 판단할 경우 실제 사실과는 전혀 다른 그런 왜곡된 그런 정보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결혼에 실패하는 그 이유를 분석해 보면 1순위가 뭔지 아십니까? 외모로 판단하고 결혼을 할 경우 실패할 확률이 얼마다? 67%다. 거의 7%, 70%에 가까운 실패율이 왜 그런 실패율이 나타나느냐? 외모로만 보고 저 사람 괜찮아. 저 사람과 한번 일생을 같이 살아도 좋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내면 세계나 그 사람의 신앙이나 성품이나 그 사람의 어떤 자라온 그런 배경이나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이 그냥 겉으로 괜찮겠다. 뭐 외모가 그럴듯하다. 마음에 든다. 매력적이다. 뭐 이런 이유로 덜컥 결혼을 했을 때 외모와는 달리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모습을 발견했을 때 사람이 실망하게 되고 점점 시간이 갈수록 상대방에 대한 그런 혐오를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외모를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의 어떤 신앙이나 성품만을 보고 결혼했을 때 실패할 확률이 얼마냐? 21%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3배 이상의 실패율이 어디에 더 많으냐? 외모만 보고 결정했을 때 실패할 확률이 많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마음을 두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가까이 하려고 애쓰거나 일부러 그 사람을 내 사람이라 생각하고 다른 사람과 달리 이렇게 좀 챙겨주고 보살펴주고 하는 그러한 일을 특별히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이든 잘못해주는 사람이든 반대하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의 외모가 아닌 그 사람의 내면을 보고 항상 예수님께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시면서 자기의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안면을 의식하고 그 사람과 이런 안면이 있으니까 또 그 사람과 이런 친분 관계가 있으니까 이런 대접을 받았으니까 이런 이유로 우리가 사실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기보다 그러한 관계에 휩쓸려가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중요시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그러한 관계가 그 관계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그러한 중요한 문제에 봉착했을 때는 그 사람과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정을 과감히 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피차 상처를 받고 괴로워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의 실패가 어디에서 오느냐라고 했을 때 이 겉으로 보는 외모로 판단하는 이것이 사실 우리로 하여금 판단 착오를 일으키게 하고 그로 인해서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선거를 하기 위해서 투표를 던졌지만은 이 선거도 사실 그 외국에서 선거하는 그 모습하고 우리나라에서 선거하는 그 모습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조금 이런 것은 좀 고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 때가 있어요. 평소에는 그런 걸 별로 따지지 않다가도 이 선거 때만 오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평소 때는 그냥 되면 이렇게 지나다가도 선거 때만 오면 꼭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남이가
출신 따지고, 지방색 따지고, 이 지방색이 얼마나 강한지 참, 제가, 저도 타지라면 타지인데, 타지지만 벌써, 세월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부산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대로 된 사람을 뽑는다라는 게 참 힘들어요. 그 사람의 관계를 보면 그 사람을 좀 찍어줘야 되는데 또 다른 그 조건을 따져보면 또 그렇지 않고 이런 상황 속에서 참 제대로 된 투표를 우리가 못하고 있지 않아. 이제 이런 생각을 좀 종종 가져봅니다. 언젠가는 되긴 되겠지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좀 힘들지 않겠나. 그러니까 당시에도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로마인은 로마인대로 서로 그 판단하는 그 조건이 다 달랐던 거예요. 가장 그 중요한 문제는 뭐냐? 이 민족주의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유대 민족 아닙니까? 고넬료는 로마 민족이에요. 유대 민족과 이방 민족.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들이고 가장 뛰어난 민족이고 다른 민족들은 다 이방인들이다. 상종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거룩한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교제하고 밥을 먹고 하는 이런 행위들이 다 부정탄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베드로가 이 고넬료 집을 찾아가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본문에 보면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가지고 계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위법이다. 법을 어기는 행위다. 법에 저촉이 되는 행위가 된다라고 아주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이 하도 별나게 보니까 저놈들하고는 왜 저렇게 이방인들을 뭘로 알고 저렇게 무시하냐? 알고 보니까 그들이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은 법적으로, 율법적으로 안 된다라고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저렇게 행동하는 것이다. 이런 인식들을 이방인들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것이 유대 문화로서 자리 잡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에게까지도 이러한 율법적인 문제가 이방인들에게 하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복음이 전해지는 데 있어서도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 복음이 무엇을 가져오느냐.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 복음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느냐, 무엇을 가져오느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복음이 주어졌을 때 복음이 우리나라에게 무엇을 주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이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복음이 전파될 때 그 복음이 우리 민족에게 준 것이 있어요. 그 준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복음이 힘을 얻고 전국으로 퍼져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준 것이 뭐냐? 무엇을 주었어요? 구원을 가져다 주었어요. 구원과 함께 뭘 주었느냐? 사회적인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우리에게 주었어요. 남녀 차별을 넘어서서 남녀가 평등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다 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 반상제도, 아주 고질적인 제도 중에 하나 아니었습니까?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이 반상제도는 아마 오늘날까지도 아마 계속 남아있지 않았을까. 지금도 아주 없어진 것은 아니에요. 또 다른 의미에서의 반상제도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반상제도라는 게 뭐냐? 반상, 양반과 상놈이라는. 그러니까 넘어올래야 넘어갈 수 없는 그런 경계가 이 두 계층 사이에 가로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이 반상제도를 혁파했다고 하는 것이 복음이 우리나라에 가져다 준 큰 축복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여성의 인권을 찾아주었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우리 여성들은 이 기독교에 대해서 믿든지 안 믿든지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돼요. 그렇지 않았으면 지금도 유교적인 그런 문화 속에서 칠거지 악인이 무슨 악인이 하면서 참 인간 대접받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오면서 우리에게 자유와 구원과 해방과 치유와 회복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 중에 가장 강력하게 역사한 것이 뭐냐 하면은 화평입니다. 화평. 그래서 화평의 복음이다.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화평의 복음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발견 중에 발견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것은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달리는 만날 수 없었던 고넬료와 극적으로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취하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롭게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다 영접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자유인이든 노예든 뭐 헬라인이든 로마 사람이든 그 어느 누구든 복음 안에서 복음이 주는 화평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 이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천차만별인 세상에서 아직도 눈에 보이지 않는 계층 구조 있잖아요. 예? 자기네들만의 그 섹트를 마련하고, 예? 자기네들과 비슷하지 않은 사람들은 들어올 수 없도록 걸러내고, 차별하고, 제거하는 이런 구조들이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즘은 인종적 차별이 뭐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뭐 세계화의 흐름이 그 주 원인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다문화 가정을 이루게 되고 또 그런 다문화들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아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외국인에 대한 그 인식이 많이 달라지긴 했어요. 그런데 인종적인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뭐 미국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이 어떤 면에서 인종차별이 아주 심한 민족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런 걸 잘 못 느껴요. 우리 한국 사람이 다수니까. 다수 입장에서 그 소수의 그런 다양한 민족들에 대한 그러한 그 관심을 직접적으로 나타내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외국에 가보면 우리가 소수란 말이에요. 그 다수의 백인들이 이 소수의 이 아시아인들, 또 중동 사람들, 뭐 멕시칸들, 남미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 대하는 거 보면 그 은연중에 무시하는 듯한 그런 말과 태도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상당히 기분 나쁘죠. 근데 이제 처음에는 뭐 말도 잘 못하고 그 나라의 문화도 잘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만 이제 조금 몇 년 지나고 뭐 언어도 좀 하게 되고 그들의 문화도 알게 되면 저놈들이 아이고 저렇게 얕잡아 보는구나. 그때 가서는 더 기분이 좀 나빠지죠. 어떻든 이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또 베드로와 이 고넬료와의 이 만남을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인종 간의 차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유대인이 만나는 것은 뭐 쉬운 일이겠죠. 뭐 같은 문화고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이 유대인과 어울리는 것은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유대인이 다른 민족과 어울리는 것은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어울리는 일이 그 어울리더라도 배타적이고 적대적인 그런 관계로 발전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를 잘 알 수 있는 그 성경책이 무슨 책일까요? 성경책 가운데 이 민족적인 차별의식을 아주 선명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뭐예요? 요나서죠. 그 요나서를 보게 되면은 니느웨로 가려고 하지 않는 그 요나의 그 발버둥 치는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그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죽을 때 죽더라도 니느웨는 안 간다. 다른 데 가서 뭐 죽을지어정. 심지어 그냥 깨놓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그 채찍을 맞더라도 하나님의 채찍을 맞고 죽을지어정 니네는 안 가겠다. 이게 뭐냐 하면은 그 닫힌 민족주의거든요. 하나님의 선민이 이방인 중에서도 가장 원수시하는 나라, 그 니느웨를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그 민족주의 정신을 가지고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사실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정말 실천하기 어려운 어마무시한 명령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역사로 할 수 없이 가긴 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유대인들의 이 민족의식, 더군다나 이방인들에 대한 그 적개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는 정복자의 나라 아닙니까? 유대인들만 선민의식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민족의식이 있었던 거 아니란 말이에요. 로마는 로마대로 우리는 세계를 다스리는 제국이다. 로마 제국이다. 그 로맨 엠파이어라고 하는 이 자부심이 엄청나게 강했거든.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얻게 되면 그 로마 시민권이 일종의 통행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오늘날로 말하면 여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여권을 탁 펼치면 뭐라고 나옵니까? 여권 제일 첫 장에 나오는 게 뭐예요? 이 여권을 소지한 사람에게 모든 편의를 다해 주십시오. 외교부 장관 누구누구 이렇게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권을 가진 사람의 신변 보호를 확실하게 해주라. 그러니까 이 여권을 갖고 있는 나라가 강한 나라고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라면 그 여건을 가지고 어느 나라든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그 행세까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시민권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그 시민권 그 제일 앞줄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땅이든 바다든 어디서든 이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해하려 하거든 로마 황제에게 대항할 자신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시민권 가진 사람을 로마 황제의 권위와 동일시하면서 그 사람을 보호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권이 가지고 있었던 특혜와 권리와 혜택이라고 하는 것은 뭐 미국 시민권도 뭐 강력한 힘을 갖고 있지만 당시 이 로마 시민권에 비교할 바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시민권을 적절히 사용하면서 그 위기 상황을 여러 차례 벗어나잖아요. 예? 그 재판을 받더라도 나는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지 너희한테 재판받지 않겠다. 예? 아주 당당하게 나오니까 영문도 모르고 있다가 머리가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추궁해 보니까 뭐예요? 로마 시민권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즉시 풀어줬다 그래요. 예?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은 이 베드로가 전한 복음은 이 화평의 복음이었다라는 거죠. 유대인의 민족주의를 넘어서는 그리고 로마의 제국주의를 넘어서는 이 둘을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하는 화평하게 하는 그러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는 화평의 복음이 왜 화평의 복음인가를 얘기합니다. 3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중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왜 화평의 복음이냐? 유대인이든 로마이든 헬라인이든 자유인이든 노예든 남자든 여자든 그 누구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는다.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뭐라고요? 다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화평의 복음을 이 마지막 설교에서 고넬료 가정에서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 앞에서 다섯 번째 설교를 화평의 복음을 가지고 설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해서 복음이 유대인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이 유대인들을 넘어서서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구원의 복음으로, 자유의 복음으로, 해방의 복음으로 전해지는구나.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유대인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자인 우리들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화평의 복음으로 전해지는구나 라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쟁과 다툼과 차별과 또 이 서로의 편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참 화평할 날이 없는, 뭐 세상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정말 화평의 복음이 전해지면 갈등이 다 사라질 텐데 이게 잘 안 되니까 계속 번민하고 고민하고 자책하고 스스로 평화를 깨트리는 이제 이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 살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화평의 증인으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디를 가든 이 화평의 복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화평케 하는 화평의 사람들, 화평의 증인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